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새 원리를 가르치는 평지 설교 후에 이제 한 이방인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믿음을 놀라워하시며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을 포함하는 우주적 공동체가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소외된 자의 전형인 가부가 포함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부정한 자가 새롭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1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1절에서 6절은 예수님께 요청하는 백부장의 내용입니다. 1절은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마친 후 가버나움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설교와 이 단락은 서로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앞서 평지 설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원리가 이 단락에도 적용됩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가 특별히 아끼는 종이 병들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병은 중풍병인데 누가복음은 매우 위중하다고만 기록합니다.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을 통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도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이 백부장의 종을 위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간절히 라는 말은 백부장의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호의를 베풀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먼저 장로들은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유대 민족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 해당을 건설하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는 유대인들에게 단순히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당시 이방인 중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종류의 이방인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고넬료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꺼리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고넬료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원리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이 있기 훨씬 이전에 예수님은 이방인 구원의 가능성을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앞으로도 사도행전에서 펼쳐질 이방인 구원의 전초 사건입니다. 장로들을 통한 백부장의 요청과 그를 향한 장로들의 칭찬을 들으시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출발하십니다. 이방인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유대인의 반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방인을 옹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인 성격은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세력뿐 아니라 그들이 칭찬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은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갔을 때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만류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거나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제의적 부정을 갖고 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맥락에서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을 잘 지켰을 수도 있지만 유대인만큼 철저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집에 예수님이 그의 이방인들 종들과 접촉할 수도 이방인 음식과 접촉할 수도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이러한 유대 정통을 잘 알고 있기에 예수님을 배려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백부장의 겸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자신은 아직 부족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기에도 또 예수님을 맞이하기에도 합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는 백부장의 순전한 믿음이 돋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자신의 종이 치유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하 관계에서도 하인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병사는 장교의 말을 듣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모든 병과 어려움은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십니다. 누가복음을 통틀어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표현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백부장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는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유대인의 믿음을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비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선 단락에서 유대인들은 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백부장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11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11절에서 15절은 죽은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인성은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독자를 잃은 가부와 그 독자의 장래 행렬과 마주치십니다. 유대 사회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자식을 잃은 정서적 슬픔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낭섬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가부는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모든 재산에 상속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부는 이제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철저히 고립된 가장 소외된 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 독자는 그녀의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을 잊고 여러 가지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었지만 아들로 인해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모성적인 사랑과 희망도 있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들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남편 뒤를 이어 가정을 일으키고 가문을 번성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독자를 잃고 망연자실하여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 예수님의 행렬과 마주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동정은 공간복음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나중에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가부를 치근히 여기셨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사회적, 경제적 소외에 한없이 낮아진 이 가부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아들의 간에 손을 대시고 아들을 살리십니다. 율법에서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죄의적 부정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한 것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바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앞서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잔치에 참여하시면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부정한 자를 정결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모든 생각과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고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16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의 기적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자 세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선지자로 여긴 듯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자기 백성을 살리셨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미 1장에서 사갈의 예언을 통해서 암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세 번째 결과는 그의 소문이 더욱 광범위하게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필요를 보시면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인을 고쳐달라는 백부장의 간청을 수락하셔서 백부장이 보낸 사람과 함께 가십니다.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기꺼이 찾아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부를 보며 그의 형편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킴으로 그 가부의 삶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